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맥을 함께 보시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의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의 문제와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함께 보실 그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생긴 그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들이 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문제,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문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5장, 6장, 7장에서 중간중간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세 번째 문제는 세상 법정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들의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 문제를 우리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6장 1절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8장에서 10장인데, 우상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상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고기를 먹어야 될지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될지, 그래서 우상의 제사에서 난 그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중간에 성만찬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하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잘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봉사를 잘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사인지,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인지, 아니면 내가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이 은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은사를 이제 다루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죽은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부활하는 그 형체는 어떤 모습인가, 죽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죽은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형체라고 하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 부활의 형체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그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어디선가 선교지에다가 우리들이 전달할 때 그 선교지로 전달하는 그 기금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헌금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헌금에 대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는 문제들, 그리고 접했던 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적인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복음의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3주를 계획합니다.
혹은 늦어지게 된다면 4주 동안에 이 고린도전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짚어가면서 보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고린도전서를 집중해서 여러분 그 문제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생겨지는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들이 함께 보십니다. 1장 1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복음의 서신을 쓰고 있는 발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1절에 바울과 그의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소스데는 고린도에 특별히 유대교회의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회당장이 예수를 믿냐? 이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인데, 지금 이 소스데네가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편지를 함께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 공동체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의를 세 가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여기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들,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님, 삶의 주인, 가정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주인, 우리들의 자녀들의 주인 되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리스도인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거룩한 성도들을 교회라 그랬고, 그 모임을 교회라 그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부르는 이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특징은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 그랬습니다. 구자는 구원할 구자입니다.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죄할 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값을 우리들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싹시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싹스를 지불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값은 다 치러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누리게 되는 그 첫 번째 삶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경건하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서 해방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특징은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울 성입니다. 거룩할 성이죠. 그리고 도자는 무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성스럽게, 그리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에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스럽게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시에 지혜롭게, 착하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거룩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뭐라 그랬냐면 지혜라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지혜로운 자,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지혜로운 자,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오늘 지혜롭고 그리고 착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은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 나의 능력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서 죄로부터는 벗어나고, 사단은 이기고, 시험은 극복하고, 환난은 비켜가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특징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뭐냐? 여러분이 교회 자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 자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아니면 연수가 짧든 하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언행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행하는 거, 모든 여러분 생각과 태도와 얼굴 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든 사람이 없는 곳에서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정말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나든 하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이 그 자리에 여러분 성도로서 성도의 책임입니다. 오늘 착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책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거룩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성도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갑니다.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 안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라든지 모든 언변, 이 말을 할 때라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면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셨으니 그런 표현이죠. 여러 가지 어떤 이 모든 일의 영역이나 말이라든지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단단하게 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러분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제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꽉 잡고 여러분의 은사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음 위에 단단히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8절, 주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최후의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얘기는 뭐죠?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죠. 지금도 부활하셔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이제 예수님이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책망할 것이 없어. 장이규, 천국, 이렇게 그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장이규, 너 죄가 있네, 지옥,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이고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상한데요, 한번 생명책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재판대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셨기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설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9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을 한 가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18절로 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우리 18절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두 개의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되어 나오고요, 하나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으로 폭발하는, 변화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산을 폭발시켜서 평지가 되게 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외유 내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하나는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는
내적인 능력을 가져오게 함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 8절,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끝까지 우리를 부끄러움이 없는 자, 책을 잡을 수 없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이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든 자, 약한 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치유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 자르는 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자르는 기술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헐었던데, 찢어졌던데, 상처 났던데, 뼈에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들이 마음껏 진액이 나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좌절이 오기도 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죠? 성전에 나와 엎드리면은 눈물이 나는데 옛날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 자유하게 되고 눌림 속에서 해방되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들의 삶이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능력,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 가정을 세우는 능력, 내가 새 출발하게 하시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은 오늘 영적인 구원의 영역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의 낙심과 좌절에서 소망을 주는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부부관계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두나미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나와서 밖에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역동력, 다이나믹, 그래서 역동적으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위에 쓰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겠어요? 그 이후에 지금 고린도서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들이 뭐였죠?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5장, 6장, 7장에 가서는
오늘 성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7장 이후부터는 교회에서 분열을 하다가 이제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 위에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오늘 이 1장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 하나하나 문제에 대한 복음의 응답을 하면서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이 1장에서 정리를 하였던 겁니다. 그 바탕 위에 이제부터 이 교회의 문제들, 공동체의 문제를 보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교회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하노니,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뭐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같이 모아서 뭉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뭉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되는 그 마귀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마음이 분열되기를 시작했을 때 그 분열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뭉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각 당이 있으면 다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마음을 중요할 때는 모아야죠. 다 국민들이 그 마음 아니겠어요? 만일에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하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처럼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어떤 주권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라 그랬을 때 여당과 야당이 각자에게 있어서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마음으로 나중에는 여러분 백성들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교회에서도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대하고 하나가 되고 뭉칠 때 그 교회가 살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파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게 무슨 얘기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건지를,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분열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이 3장 우리 6절부터 우리 5절부터 보죠. 5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이 줄을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3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분열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파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1장 12절 1장 12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게바에게. 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 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볼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오늘 바울, 아볼로, 베드로 모두 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여러분 왜 나는 아볼로파를 간다 그러고 나는 게바파가 된다라고 그러고 나는 베드로파에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능력이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내 자존심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권위, 나의 파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우리 그룹의 파워.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돼? 쪼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 오늘 의견을 합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내려놓으라는 것.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장로가 되고, 무엇을 위하여서 권사가 되고, 무엇을 위하여서 집사가 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렇다면은 어떤 분열 속에서도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다면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데 여러분들 온 삶을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래서 오늘 18절, 아까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인다? 아니, 무슨 나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는 누구예요? 낮아진 자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오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음 앞에 바로 서면은 교회의 분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을 품으려고 그러는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돼 있고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